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역시 저는 그 PCUSA 성서 주기표에 의한 오늘 우리가 꼭 봐야 할 그런 성경 말씀을 택하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기표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과 또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두 곳의 말씀을 다 전하는데 두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될 것 같아요. 뭐 설명할 게 많아서.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만 한 주제로 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차별하지 마세요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세요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의 글일 것이다 라고 거의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로 야고보가 초대 교회의 교부가 되어서 그야말로 이제 예수님의 직접 형제이면서 그 사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사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무조건 직접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뭐 이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생활하고 직접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을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도들, 제자들로부터 네가 왜 사도냐? 넌 사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늘 그러한 문제로 이렇게 대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난 봤다는 거예요. 네, 환상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 속에서 나는 그 부활한 예수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내 눈을 띄워주고 내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사명감을 주셨다라는 것을 나는 굽히지 않고 끝까지 나는 사도다라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예를 보게 되면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봤다. 나는 예수님 봤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것을 굽히지 않는 그런 그 믿음, 굽히지 않는 신앙이 참 신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기면 이기는 거예요. 아니 봤대는데 뭐 어떻게 할게? 내가 봤대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이야기할 때 바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꼭 사도 바울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초대 교회에서부터 그거를 이 바울은 모든 그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 주, 그러니까 그 유대 나라, 지금의 팔레스틴, 지금의 이스라엘 그 안에 있는 유대인 말고 다 내쫓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다 다른 지역으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다 쫓아내서 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시리아, 터키, 그 다음에 뭐 이탈리, 그리스 이런 쪽으로 다 흩어져 올라간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전하면서 나는 사도다라는 거를 그때부터 그냥 강하게 얼마나 주장을 했기에 지금까지 바울을 부를 때는 우리가 늘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그리고 형제였던 이 야고보는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은 알려진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글이 약간 정확하게 이건 무조건 사도 바울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글이다라고 하는 게 7개예요. 7개의 글이,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등등 해서 7개는 무조건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라고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6개의 복음도 사도 바울이 아마 썼을 것이다. 그래서 13개의 성경을, 신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라고 이게 추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는 이 바울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까지도 바울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바울이 써 내려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등등등 바울의 저작으로 되어 있는 이 글이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어요. 약 AD 60년경부터 쓰여져 가지고 60년, 70년, 75년 그 약 한 15년 상간에 바울의 글이 다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글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전파가 됐고, 많은 디아스포라 주이시들이 이 소아시아, 이탈리아까지 퍼져 있을 때에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울의 글이에요. 그 로마서는 뭡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 쓴 것이 에베소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살아갔던 행적이 담긴 복음서보다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의 그 글을 먼저 대한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 이러한 직접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이 바울의 글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거고, 우리는 직접 예수를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예수님에게 직접 듣지 않았느냐,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언쟁도 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같이 잠도 자고 고생도 하고 웃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생생한, 정말 살아있는 그 예수와 관계 맺었던 그 이야기를 쓰자. 그래가지고 나온 글이 복음서예요.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뭐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이 약 60년에서 70년 그쯤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 물론 연대는 다 추정입니다만은 그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유추해 볼 때, 이거는 몇 년도에 쓰여진 글이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글이 이제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그거 보면 예루살렘 멸망이 실제적으로 몇 년에 있었습니까? AD 70년에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을 보고 쓴 글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서가 몇 년에 쓰여졌느냐? 70년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지는데, 아무튼 복음서는 바울의 글과 달리 바울의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는 달리 예수님과 직접 만난 이야기, 예수님과 만나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갈릴리 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주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 하는 그러한 실제적으로 살아갔던 이야기를 복음서에 써 넣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마가대로, 그 다음에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나름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또 예수님의 그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적어 간 거예요.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그 아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그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그랬죠. 아마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지 않았을까? 형제인데, 그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엄마 품에서 자랄 때부터 같이 자란 형제인데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점점 같이 커갖고, 그리고 유년 시절을 같이 보냈을 거고, 또 조금 커서 사춘기도 같이 보냈을 거고, 점점 성인으로 성장하는 그 모든 시기를 같이 지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예수가, 그런 자기의 형제 예수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야고보, 형제인 이 야고보가 중요하게 예수에게서 캐치한 건 뭘까? 구원의 핵심이라는 게 뭘까? 믿음을 가진다는 게 뭘까? 내 형제, 나중에 이제 스승이라고 고백을 하고, 나중에는 뭐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그 예수가 이야기한 중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는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거기에서 이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지금 중요시 여기는 건 뭡니까? 행위예요. 사도 바울은 직접 만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그 구약의 그 타나크라고 하는 모세 오경, 또 유대교의 그 율법, 이런 그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만큼 성경을 열심히,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탐구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구약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과 영적으로 만났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것 중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유대교에서 행위를 중요시하고 기도를 중요시하고 물론 다 좋지요. 그러나 성전을 위해서 성전에 가야 되고, 또 성전에 갖다 바쳐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물을 드려야 되고 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금식을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했던 그거와는 달리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새로운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글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얼마나 강력하게 집어넣었으면 약 13권에 달하는 신약 성서의 약 절반에 가까운 그 글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신앙의 체계, 굉장히 조직적이고 또 교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신앙 사상을 자기의 책에 갖다 넣은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 참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교리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삶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지난주에 1장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1장에 있는 그 말씀에 화내지 말라, 화내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뭔가 실제 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쁘고 즐겁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기분 좋게 사는 것,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화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화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고, 또 오늘 2장에 와서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별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실제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행동을 다 낱낱이 나누어 놓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1장에서는 뭐죠? 화내지 말라. 그리고 2장에서는 사람 차별하지 말라. 그게 이 야고보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사람 차별하지 말라. 사람 차별을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지난 8월 달에는 우리 블란서 파리에서 뭐 했죠? 올림픽 했죠. 근데 그걸로 이제 올림픽 끝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끝난 게 아닙니다. 패럴림픽이라고 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올림픽 경기를 또 해요. 그 경기장에서. 똑같은 시설에서. 아마 어저께 끝났죠, 아마. 패럴림픽은 이렇게 길게 못 해요. 뭐 종목도 이렇게 제한이 있고. 그런데 MBC 이 텔레비 방송국에서는 그것도 생중계를 합니다. 그 라이브로 다 경기를 비춰줘요. 제가 올림픽 뭐 이런 거, 월드컵 뭐 이런 거 하면 뭐 거의 빠지지 않고 중요한 경기는 다 보거든요. 그런데 패럴림픽은 마음이 아파서 보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다 봐야 되는데, 그래도 봐주고 시청률도 좀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다 보려니 정말 이 마음이 아파. 그 장애를 가지고 그냥 운동 경기를 진행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 올림픽에 비해서 패럴림픽이 아마 시청률이 글쎄 20분의 1도 아마 안 될걸요. 여러분들 패럴림픽 경기 본 적 있으세요? 나름대로 그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을 하면 안 되죠. 물론. 그런데 이게 차별을 안 하려고 암만 그래도 보기가 힘든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래서 인간은 부족하구나.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느냐 마느냐 라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역시 우리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차별을 합니까?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아무리 난 차별 안 해, 난 차별 안 한다고 그래도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첫째는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익숙치 않아서. 제가 미국 오기 전에는 미국에 가면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LA 공항에 비행기 내릴 때까지. 내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 가든 그로브로 갔었는데, 가든 그로브에 가서 일주일 만에 이제 일하러 나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아무튼 처음 이제 미국을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미국 사람은 안 보이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멕시칸들이에요. 히스패닉.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전 비행기 타고 올 때까지 가면은 미국 사람들을 만나고 미국 사람들을 보리라. 물론 흑인 이야기는 들었죠. 뭐 흑인도 있고 그다음에 앵글로색슨만 보리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사람들,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익숙치가 않았어요. 익숙치가 않으니까 차별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 30년도 훨씬 지났죠. 90년에 제가 왔으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멕시칸을 그 히스패닉 분들을 멕시칸이라고 부르면 아주 제대로 잘 불러주는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맥작. 맥작. 난 그래서 맥작 이게 도대체 백작도 아니고 공작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자귀를 수여하나? 그랬더니 맥작이래. 그러면서 이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인종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이런 충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혹 이런 그 잘못된 편견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 따져보니까 경제력이나 모든 그 인구수나 여기에 비해서 우리 한인들과 이 히스패닉 분들과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지금 경제력이 큰지 몰라요. 지금 한인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도 한국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 차별하고 편견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이게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분들 보면 아유 저 깜댕이들 이러면서 아주 비하하는 그러한 그 차별을 해요. 누가 그런다고 한국 사람 비하하는 사람 아유 잘났다 당신네 인정은 훌륭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그런 차별을 함으로써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더 이렇게 각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이 야고보서가 전해진 이 때는 초대교회 때입니다. 그러니까 약 AD 한 50년, 60년 그때부터 이제 이 야고보서가 이제 전해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에는 그 그레코 로망 시대죠. 그야말로 로마에 의해서 그 소아시아 그다음에 유럽이 통치되던 그러한 시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그레코 로망 사회, 그 그리스 로마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간 계층이 이렇게 피라미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 당시에 로마의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예가 필요했느냐? 약 전체 인구의 70%가 노예여야 돼요. 70%가. 그러니까 대부분 다 노예예요. 그래야
그 로마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로마 귀족, 로마 군부가 한 일은 뭐냐? 도망가는 노예를 못 도망가게 하는 것, 잡아두는 것. 도망간 노예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좀 심하다 하는 그러한 노예들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았어요.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고요. 그리고 그 로마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 나라, 침략한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식민지 체제를 부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다른 거예요. 그 로마의 정책의 일환에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이러한 그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느냐? 뭐 여러 번 말씀드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야, 네가 죄를 지어놓고 왜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을 이 교회가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평신도로에게 주입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의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그 70%가 다 노예인 그 세상에서는 차별과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제라고 하는 게 강제에 의해서 노예로 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강제를 했으면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죽여요. 잡아서. 그냥 죽이지도 않아요. 효시라는 걸 하죠. 십자가에 달아서 모든 사람에게 다, 야, 봐라. 너네 도망만 가봐. 너 이렇게 죽을 줄 알아. 그래서 그렇게 그 효시를 해서 죽이는 것으로 그 체제를 유지하는 이러한 그 악마적이고 강압적인 이러한 체제이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하는 것, 주인과 종에 대한 이 차별, 이 그 엄연한 이 차별이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의 형제 사도인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히 혁명적인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건 평등하고 이거 다 좋은 사상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목숨을 안 내놓으면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다가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도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 사람을 격을 나누는 것, 이것만큼 잘못된 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여기도 1절 말씀에도 써놓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차별 안 하나요? 차별하지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좋은 시계도 차고 반지도 끼고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가방도 명품 가방도 들고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 맞나 보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잘해주는 거예요. 좀 친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행색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오면 아유,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네. 오늘 진짜 그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우리 그 자매 한 분 요즘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 아마 이 근처 어디에서 홈레스로 사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제대로 샤워도 못했을 거고 냄새가 굉장히 나잖아요. 우리 늘 오면 또 냄새 날까 봐 걱정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분이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냄새 나고 바라보면 정말 안타깝죠. 가슴이 아프죠. 그럼 냄새 나니까 일단은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그 사실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히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우리 차별하지 말자.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에서는 싫지요. 차별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마음이 아프죠. 이게 될 수 있으면 좀 안 봤으면 좋겠고, 말은 안 하지만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특히 목사에게 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런 사람이 좀 안 나왔으면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좀 교회에 좀 나오고 그래야지. 저런 사람이 오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 피해고 다른 사람 다 싫어할 텐데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목사에게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도 여기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네가 과연 믿는다면, 네가 과연 목사라면, 네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사람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저런 멋진 사람이, 저런 좀 배운 것도 많고 돈도 좀 많고 좀 배운 것도 많고 이런 사람이 좀 세련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믿는 사람들을 압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아예 6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압박을 합니까? 부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좋은 옷 입고 많이 배웠고 학식이 있고 세련되고 아주 모든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 좀 우리 교회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부자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라고 야고보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인격이 무엇인지,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예 극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람
차별하지 마십시다. 목사에게 주는 말씀인 걸로, 돈 많은 사람만 교회 오기를 바라는 그 목사의 그 얄팍한 그 너무나도 가벼운 그러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서로 차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그리 많이 만나지 않습니다. 기껏 만나야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났던 사람, 내가 관계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 차별하고 그 가운데서 서열을 정하고 계급을 정하고 나누어서 부한 자에게는,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아부하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가진 사람에게는 멀리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 주님 고쳐주시고 우리의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는 누구도 영접하고 누구도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특히 부하고 넉넉한 자들보다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함께 그들과 관계 맺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목회 전체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